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 그 2주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그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자식이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사역인 겁니다. 그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고요. 여기서 후처라고 했지만 원문은 그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처 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후처라고 한 듯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뭐 후처를 얻었니? 이게 왜 등장하느냐?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했던 아내 사라 외에 또 다른 아내를 드린다는 것이 좀 그렇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나이 차가 10살 나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죽었으니까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문화에 따라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기에 힘든 시대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그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록에서 후처를 얻었다 할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느냐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산하는 겁니다. 성경을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데 창세기 25장에서도 이 족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의 이름이 그 족속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했던 족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의 족보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아랍 족속을 이루게 된 듯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 근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 민족들, 족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들 중에 그들의 후손이 어떤 한 집안, 한 마을 이런 걸 이루는 것은 쉬우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큰 민족들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아브라함.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인 거죠. 우리는 지난주 중에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참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지, 그리고 또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는 마음도 들었고, 인간이 얼마나 또 모순적이냐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한 뉴스 앵커가 이렇게 브리핑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이 부질없다. 부질없다. 정말 그렇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부질없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돌아가신 고인뿐만이 아니라 이 인생들이 다 그렇다. 다 그렇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부질없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안 해야 되겠다고 안 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못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아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결산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질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살면 여러분, 우리가 참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잘한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상속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 이삭에게 상속을 합니다. 후처 여러분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을 제가 보니까 후처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살림 미천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준 세 번역은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재산을 준 겁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걸 회사 기업으로 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이삭에게 맡긴 겁니다. 이걸 맡겼다고 하는 것은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삭이 아버지가 가졌던 약속, 아버지가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권한, 이 모든 것이 승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삭의 후손뿐만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후손의 족보도 기록을 합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한 족보에는 이름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족보에 스토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음
그 주부터 보게 될 건데,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삭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자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자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삭에게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버지를 이을 상속자의 자격을 가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걸 다 상속을 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상속권이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것은 전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당신 것이래요.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저는 오로지 상속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로 하면 이삭이 된 겁니다. 이삭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 좀 뒤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삭이 제일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상속받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어렵게 낳은 자식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쉽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얼마나 어렵게 낳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도 자주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다른 사람은 쉽게 하더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을 어렵게 낳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얼마나 어렵게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쉽게 낳은 것보다 어렵게 낳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또 격려를 받고 또 믿음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날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후처를 통해 낳은 자식들에게도 살림 미천을 떼주면서 그들을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같이 살게 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이라는 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에 같이 있으면 이삭과 그들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물려줄 때에 그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다 정리합니다. 자기 생진에 자기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 생진에는 그냥 둡니다. 다윗이. 그런데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죠.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삭이 세속적인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도록 그게 방해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어봐서 압니다.
한 집에서 두 여자가 갈등을 하고 한 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하면요, 그 집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평생에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게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여튼 여러분, 상속권은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냐? 그건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분의 상속자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5세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높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당시는 이런 자연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여러분 죽을 위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태어나면서 죽고, 그리고 커가면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다쳐서 죽고, 싸움과 전쟁으로 죽고, 살면서 죽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장수하며 살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아멘이 없으면 오래 안 살고 싶으시. 하나님의 사람들 오래 삽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 통치라 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혼돈과 바람이 많고 고통과 아픔이 많고 갈등과 싸움이 많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의 통치라.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런 평생 살아왔던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습니다만 위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장수하며 175세를 살았지만 결국은 죽더라. 그런 아브라함도, 그런 모세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래 사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그렇지 못한 대로 사는 거죠. 175세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을 믿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이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그 죽음이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 번역들을 보면요, 이 부분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결국 죽더라. 죽음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주는 듯해요. 제가 이 부분을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혀 느낌이 다른 겁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많았다는데 이게 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이뿐만이 아니고 반백이다, 백발, 반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다, 나이가 많다 해서 많다는 이 말을 많다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에서는 이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해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는 이 뜻은요, 늙음이 배부르고 만족스러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을 복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여한 없이 풍성한 삶을 만족스럽게 살다가 죽었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늙는다는 것은 슬픔인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좋게 여겼다. 만족했다. 저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늙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50이 딱 넘어가니까, 50이 되니까 이제 50이 됐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냥 인생 다 지난 것처럼 말하고 늙은 거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었는데, 인생 50이면 50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있고 60이면 60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있고 70이면 70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50은 50으로서 만족하게 살고 60은 60으로서 70은 70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는 모든 삶이 만족스럽다, 좋다, 토브, 선하다. 죽음도 끝이 아니다. 죽음도 또 다른 시작이니 그것까지도 좋더라. 마지막,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좋다. 우리가 너무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건 구약의 내세관인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막빌라 굴에 장사가 되잖아요. 막빌라 굴은 아브라함의 천국 신앙을 보여주는 이 기념비와 같은 그런 곳이 막빌라 굴이죠. 이 땅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니고 하늘 본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이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게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곳에 자신도 묻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여러분 파라오 무덤을 보세요. 피라미드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서는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서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죠. 이거 다 부질없습니다. 부질없어요. 우리는 막벨라 굴에 묻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제 이삭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이름은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하나님의 복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아비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선 저도 저희 집에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요즘은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막 들게 되더군요. 지금까지 그런 걸 생각을 제가 전혀 안 했었는데 결혼 연령이 많이 여러분 늦춰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다 돼 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로서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교들을 보냈습니다. 큰애도 4년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있고요. 학비 걱정 없이 다니고 있고. 둘째는 경희대가 뭡니까? 재수할 때 대학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서울여대, 단국대, 경희대 그것도 세 군데를 합격을 해가지고 학원에서도 경사가 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학은 어떻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실력 있는 친구들이 들어왔을 건데 경쟁하면서 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언제에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한다고 왔다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사무실에 와 있더라고요. 말씀 묵상한다고.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하시게 하자.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래, 아브라함처럼 평생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그리고 주셨던 그 복이 흘러가게 하자. 나에게 못한 복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다 흘러가도록. 그래서 부모는 못 해주는 것 많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도록. 그래야겠다. 복이 끊어지지 않고 자식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내 인생의 결산, 마지막 결산이 지난 세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더라도 부질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결론 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십시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꼭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죽음이 우리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